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리고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되는, 내가 외면당한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삶이 그랬죠. 사울 왕 혼자만이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미워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 또 심지어는 백성들 다 다윗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많죠. 어, 그렇게 내가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또 다 외면당하고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바른 얘기를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은 외로울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은 어, 그냥 긴 것 같지만 실은 길 수밖에 없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자, 죽게 피한다. 뭐 다 자기가 피할 것 같지만 다 작동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피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 빨리 좀 건져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만큼 이 다윗의 심정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이제 5절부터 4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서서, 그가 아니라 그들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몰래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비밀이 친 그물 함정, 그렇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따 시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간절한 내용 아닙니까? 나 지금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하나님 내 생명 좀 받아주십시오. 나 이만큼 내가 힘듭니다. 이런 심정에서조차 나오는 그 상황, 그게 뭐죠? 어, 그들이 나를 비밀이 친 그물, 나 몰래 비밀이 친 그물.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따죠. 이짐의 왕따. 이거 되면요, 정말 많은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상처를 입더라고요.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반대로 관계가 무너지면은 가장 큰 무너짐. 감옥에서도 독방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왕따가 됐을 때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인은 왕따가 많았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친구들 다 이해 못 해주고. 예수님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기도 안 하고 혼자 외롭게 기도하게 되는. 어쩌면 저희가 지금 골방에서 세상의 어떤 길과는 좀 다르잖아요. 잠을 1시간 더 주무셔도 될 상황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외로운 길입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데 이 삶은 실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면요,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4절까지 가는 이유가 이게 고통에 대한 간구가 길 수밖에 없죠.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가장 약한 어떤 실핏줄이 많은 게 눈인데 사람이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에 실핏줄이 터지죠. 영혼과 몸이 쇠하는. 여기 10절을 보시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참 평생 살아오면서 다윗은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조금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나의 죄악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아온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며
뼈가 새할 만큼, 여러분 뼈가 새할 만큼 다윗의 그 고통은 심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이게 이제 대적들, 그러니까 나를 왕따시키는,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자, 가까운 이웃까지도 대적들이 막 모함을 해서 그게 넘어가서 이웃인 나를 막 더 오해를 하고,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욥처럼 막 욥을 막 질타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 진짜 가장 큰 고통을 당해버릴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으면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가장 큰 이제 이별이고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하면 개무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를 왔는데 서로 다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모든 사람이 인사를 안 한다면 아마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는가?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이제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도 나에게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비방하거나 혼자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할 정도로 다윗이 자신 깊은 속에 있는 이 고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 나를 따돌리는. 자, 그래서 저는 이 31편 그 표제 옆에다가 그냥 가로 열고 왕따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약해지면요, 좋은 소리도 나한테 상처가 되고, 또 그냥 격려하는 말도 기분 나쁜 소리가 되고, 또 내 속이 너무 약하면요, 그냥 한마디의 말도 내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밥을 못 먹고 죽을 먹듯이 죽도 못 먹는 배가 아픈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1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게, 길게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게 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동병상련의 위로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런 가운데도 내가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아셨다는 것이 과거형이잖아요. 8절에도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 내가 과거에 사자에게 막 고난당할 때,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밖에 없다, 나만 있다, 외롭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내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함께 하신 분, 나의 태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 내가 고통당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삶을 돌이켜보면서 인도하신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remember 하는 거, remember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멤버십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외롭다고 여기는지 아세요?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거를 여러분들 remember 하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4절, 자 13절까지 참 가장 큰 고통의 시적인 표현을 했으니까 진짜 막 찢어지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어떡합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다 떠나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그가 격려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이 계속 기도하는 기도,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이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만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기도는요,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 내 윤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 강하게 먹고 마음 다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을 바라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가장 힘드실 때 주여 그 소리 못 내셔도 돼요. 그냥 쉰 목소리가 나서 소리가 안 나도 주님을 향하실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4절까지가 고통 상황이잖아요. 13절까지가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을 때 19절에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20절 끝에 보면은 면하게 하시리이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이 나오고 2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간구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희가 팬데믹 상황이 길어질수록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동안의 기도가 한시적인 기도였고 그냥 딱 응답받고 응답받는 대로 다시 하나님 떠난 기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진짜 진정한 기도자가 되는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의 내공을 쌓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23절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은 나를 안 떠나셨고 과거에도 지금도 들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 담대함, 기쁨 이것을 다윗이 깨달으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한 자를 엄중이란 말은, 이 예테르란 말은 충분히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가장 밑바닥의 아픔까지도 충분하게 갚으신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저는 이게 진짜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다 뜻이 계십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왕따를 시키셨을까요? 실은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은 비탄 속에서 찾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윗은 시편에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까지 쓰게 되는, 그중에 거의 많은 경우가 비탄, 근데 그 탄식.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읽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참 귀한, 우리가 상처 입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이제는 동일한 상처 입은 사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만약에 위장병이 걸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으면요 비슷하게 배 아픈 사람 보면 더 동감이 가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보면은 더 마음에 동감이 갑니다. 또 캠퍼스타운 목회자니까 캠퍼스타운 목회자들 보면은 더 마음에 동감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38년 된 병자는, 그 병자가 38년 된 그가 낫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갔는데 그 병을 낫게 한 그 기쁨을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적인 어려움이 계십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계십니까? 내면의 뭐 장애로 어려우세요? 아니면 병으로 어려우세요?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처럼 23절 24절처럼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아, 바로 그렇게 동일한 어려움을 향해서 가장 위로하고 가장 진정한 효과적인 치유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그 똑같은 상처를 입은 자가 치유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가 이렇게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뭐 정답은 항상 그렇잖아요. 말씀 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대책이 없잖아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런데 저희가 이 다윗이 이 한 절 한 절이 24절이 그냥 24초 만에 읽는 한 절 한 절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한 절이 하루가 아니라 1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십몇 절의 고통의 기간은 십몇 년 동안의 고통의 기간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는 십몇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결국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정답이지만 그것이 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아뢰을 때 그 정답은 해답이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함께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그렇지만 치유받은 자로 세상을 향하여 치유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남들하고는 다른, 나만 왜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극복하시도록 함께 하시고, 극복하셨을 때 동일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유능한, 가장 강력한 그 영역의 치유자, 사역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리, 먼저 나를 지키는 주 나를 지키리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나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충보자 되십시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